여러분에게 약점이나 부족함들이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가 되십니까? 그리고 약점과 부족함들이 많은 사람들을 보면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되는 것들을 또한 볼 수 있는데요. 그 어려움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어떤 의미로 다가오시는지요. 그 환난이 어떤 의미인지 또 생각을 해 보신 적이 혹시나 있으신지요? 이제까지 한국 영화의 흥행 순위를 1위부터 10위까지 보면은 그 주인공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주인공들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대부분 다 못생겼다는 겁니다. 예. 송중기가 아니고요. 송강호입니다. 예. 그리고 차은우가 아니고요. 누구이죠? 최민식입니다. 저도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인데 많은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살만 빼면은 황정민 닮을 것 같다고. 그런데 살을 빼도 황정민이야. 그래서 자존심을 지키고 있습니다. 왜 주인공들이 못생긴 그런 영화들이 흥행을 할까? 아유, 목사님 무슨 외모 갖고 그렇게 이야기하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주인공들이 화려하면 그 영화의 메시지를 가리지 않습니다. 주인공들이 화려하잖아요. 김수현 드라마를 보면 김수현밖에 남지 않는 겁니다. 예. 차은우 나오는 거 보면 요즘에 변 누구가 또 나와서 굉장히 인기라 그러던데 그 친구밖에 남지가 않습니다. 그 영화의 메시지를 가려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이 조금 부족하고 조금 못난 그런 사람들이 나오게 되면 어떻습니까? 영화의 각본이 확실하게 드러나고 감독의 의도가 명확해지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저 역시도 참으로 다행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하신 대로 역사를 펼쳐 가실 때에 저의 부족함이라던가 저의 어려움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뜻에 걸림돌이 되지 않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를 사용하시고 저의 환난을 사용하셔서 그곳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이 뚜렷하게 보이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 환난을 허락하시고 또 그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역사가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요. 이방 왕 고레스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그 당시에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상황은 회복할 가능성이 없었기 때문인데요. 이사야가 선지자로 활동을 시작하던 그 시기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왕은 우시야와 여로보암 2세였습니다. 당시 이 지역의 이 고대 근동 지역의 양대 강자였던 애굽은 왕조가 바뀌면서 어쨌든 이 내부를 단속해야 됐고요. 또 다른 강자였던 이 아수르 역시 내분이 일어나서 외국의 일들을 신경 쓸 사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큰 부귀 영화를 누리고 있었고 그 부귀 영화와 함께 이들은 종교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큰 타락의 길을 걷게 되어서 그들을 보았을 때에 그들의 모습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이 하나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특히 열왕기상 14장 23절 24절에 보면은 여로보암 2세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유다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제15년에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 다스렸으며 이 23절에 있는 사람이 여로보암 2세입니다. 그런데 그를 평가하기를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1세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 1세가
누구냐면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나누어질 때에 그 나누게 한 장본인이 되는 사람이 바로 이 여로보암 1세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거부하고 백성된 한몸된 그 공동체를 깨뜨린 장본인이 이 여로보암 1세였는데 분열의 상징이었던 그 사람과 마찬가지로 이 여로보암 2세도 그와 같은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 속에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서서히 이 대제국의 시대로 접어가는 그 국제 정세 가운데 휘말리기를 시작하는데요. 그 이후 기원전 8세기쯤에 아수르의 디글랏빌레셀 3세의 정복 전쟁 가운데에서 이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는 단순히 외워서 북이스라엘만 멸망당했다 이렇게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는데요. 실제로 그 당시에 남유다 역시 수도였던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 예루살렘의 이 디글랏빌레셀에게 2번이나 침공을 당하는 그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종교적으로도 타락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했다라는 것은 누군가를 돌보아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누군가를 책임져 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이해진 그 상황 가운데에 누군가가 쳐들어왔으니 자신들의 모습을 지켜줄 사람이 누가 있었겠습니까? 바로 이런 시대를 향하여서 이사야는 일평생 60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것이죠. 남유다가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유린을 당하고 그리고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에 메시아가 도래할 것이며 회복을 예언했던 이 이사야서는 그래서 자신의 그 상황들 가운데에서 100년 뒤 150년 뒤에 사건들을 예언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영원한 메시아가 오셔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구원할 것이다 라는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들이 타락하고 그로 인한 심판 가운데에서 그들은 도무지 헤쳐나올 수 없는 모습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급격하게 기우는 나라의 꾸군과 그리고 대제국의 압제 속에 그들의 운명이 마치 바람 앞에 등불과 같은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백성들은 자신의 이름을 바꾸어야만 하는 처지였습니다. 이름을 바꾼다는 건 정체성을 상실해버릴 위험이 가장 큰 것이죠. 그 모든 이름이 어떤 이름이었습니까? 그 대부분의 이름들은 전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에 지어졌던 이름인데 그런데 그 이름이 바뀐다라는 것은 이제는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 자녀들 역시 전부 다 그 이름 안에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이 들어가 있는데 그 이름이 바뀌게 되었다라는 건 자기의 정체성마저 잃어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강제 노역에 시달리는 포로의 모습으로 전략을 했습니다. 그들은 자기 스스로는 도무지 일어날 만하지 못한 상황 가운데 있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때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이방왕 고레스를 통하여서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고레스는 어떤 사람이냐? 바사의 왕입니다. 바사 지금 우리 역사 교과서에 보면은 페르시아라고 나와 있죠. 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셨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저는 성경을 보면서 이 이방인에게 기름을 부었다라는 이 표현이 여기서는 굉장히 독특하게 나오는 그런 표현인 것 같습니다. 이전에도 보면 어떻습니까? 왕인 사울과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다 이런 표현들 참으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에게도 기름을 부었다. 마지막 사사이자 최초의 선지자인 사무엘에게 기름을 부었다 이런 표현도 나오고요. 그리고 아론에게 기름을 부었다.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었다 이런 표현도 나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들을 성별하는 데 있어서 기름을 부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요. 이방 나라 사람에게
기름을 부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 앞에 44장 28절을 보면요,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고레스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 목자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목자라고 이야기해요. 자신이 끌고 가 내 백성들을 이끌어갈 목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고레스에 대하여서 내 백성들을 이끌어갈 내 목자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아닌데 왜 이 사람이 목자냐고요. 심지어 하나님께서 그를 오른손으로 붙들어서 그에게 힘이 되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까지 보면은 다 그런 내용이죠. 그가 앞에 섰을 때에 열국의 왕들이 허리를 풀어 힘을 쓸 수 없게 하겠다. 허리를 푼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무장을 푼다라는 겁니다. 칼과 창을 찰 수가 없는 것이죠. 힘없이 만들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 앞서가시며 그가 또 다른 나라를 향하여서 들어갈 때에 그 성문이 열리겠다 하시며, 그리고 논문을 부셔뜨리고 새 비창을 깨트려 버리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하며 돌아왔을 때 전리품을 거두어 두는데 그 전리품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적나라에서 숨기겠죠. 그런데 그 숨은 것들을 찾아서 너에게 주겠다라고 그렇게까지 하십니다. 이방 왕을 이렇게 세우시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방 왕을 세우시고자 하는 이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이방 나라 왕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자기 백성을 위한 목자로 세울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요, 그들 안에는 소망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 스스로 이스라엘 나라 안에 그 누구 하나 자신들을 세워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 하나 하나님 앞에 중보하는 사람이 없었고, 그 누구 하나 또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며 인내로 섬길 수 있을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열망하고 하나님의 의로우신 가운데에 또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자 하는 그 마음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온 우주의 하나님이시죠. 만민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하기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가 아닌 이방 나라의 왕을 세우시고 그를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메시아가 누구입니까? 우리의 메시아가 누구입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철저히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그 모습으로 오신 분 아닙니까? 우리의 구원자가 누구입니까? 연약하여서 이 혼란 가운데에 환난을 입고 십자가에 달린 그분이 아니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말구유에서 태어나셨고요. 그리고 자라나는 환경 역시 나사렛이라는 아주 변두리 동네에서 컸습니다. 나사렛이라는 그 이름의 뜻이 떡잎이거든요. 너무나 연약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 연약한 모습으로 오셨기에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은 어떻죠? 이 땅 가운데 있는 모든 연약한 자들, 이 땅 가운데서 환난을 당하는 모든 사람들, 그들의 온전치 못함과 죽음까지도 친히 감당하시는 메시아로 오신 줄 믿습니다. 이 고레스는 구원의 실체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 것이죠. 이를 통해서 고레스와 이스라엘과 온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만을 신으로 알게 하십니다. 당대 역사가였던 헤로도토스의 히스토리아를 보면은 이 고레스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 고레스는 보통 역사 교과서에서는 키루스로 나옵니다. 그리고 이 키루스 1세는 그 역사 교과서에 아주 대단히 훌륭한 왕으로 평가되어 있습니다. 덕이 있게 충만한 그
그 앞선 아수르나 바벨론 같은 경우에는 다른 나라들을 압제하면서 통치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페르시아는 그러지 아니하고 다른 나라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제공해 주며 덕을 쌓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존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왕이었겠죠. 이 히스토리아에 보면 이 고레스가 왕으로 세워지게 된 이후로 희한한 일들이 많이 발생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 바사 페르시아라는 나라는 옆에 있는 메데라는 나라의 속국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키루스 고레스가 왕으로 세워지자마자 얼마 되지 않아서 이 주객이 전도됩니다. 바사가 메대를 다스리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가 일본의 압제로부터 풀려난 지, 광복된 지, 해방된 지 80년이 되었습니다. 80년이 되고 이제 일본보다 좀 잘 살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그와 같은 일, 그 이상의 일이 고레스 왕 때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순식간에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그리고 그 힘이 너무나도 커져서 주변의 강대국이었던 리디아 왕국과 전쟁을 벌이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 고레스는 아무런 생각이 없이 낙타를 데리고 전쟁을 나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말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낙타를 타고서 전쟁을 하러 갔는데 그 리디아라는 나라는 굉장히 마병이 유명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말들이 낙타의 냄새를 맡고 다 주랭랑 쳐버린 것이죠. 아무런 전쟁을 하지도 않고 리디아 왕국을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당대 최강대국이었던 바벨론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당시 벨사살 왕이었는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 아시죠? 다니엘서를 보면은 메네 대겔 우바르신, 너와 너의 나라의 죄를 달아보겠다. 손가락 하나가 나타나서 이 왕실의 벽에다가 쓰는 그런 장면이 등장하지요. 그런데도 이 벨사살 왕이 정신을 못 차립니다. 그 왕궁 안에서 유력한 자들을 불러가 나라의 유력한 자들을 다 불러서 그 안에서 연회를 벌이고 있죠. 그런데 그때 마침 고레스가 왕궁을 향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고레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가지고 이 유프라테스 강의 지류 가운데 하나로 이 바벨론 성을 막도록 했는데 그 지류에 물을 막고서 그냥 자연스럽게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그들은 전쟁의 준비를 하지 아니하고 잔치를 벌이고 있었던 겁니다. 커다란 대제국의 그 사령실을 무혈입성하게 되는 그 모습의 고레스였던 것이죠. 그래서 고레스는 하나님만이 참신이다라는 그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요. 오늘 말씀 8구절밖에 안 되지만은 5구절이나 하나님만이 신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도 그쵸? 나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내가 알리라. 5절에서도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6절에서도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7절에서도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8절에서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둠과 환난 속에 길을 찾을 수도 없었고 환난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입니다. 그들이 이 땅에 사라져 버려도 그 누구 하나 그들을 기억지 않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이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유일한 신이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시며 그들을 구원하시는 것이죠. 모든 나라와 모든 권세를 다스리시며 자기 백성을 이방의 왕을 통해서라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굉장히 주요하게 볼 말씀이 바로 7절인데요.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빛만이 아니요 어둠도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히브리어는 같은 의미를 다르게 표현하는 그렇게 글을 쓰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첫 문장인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나니 이 문장과 그 다음 문장인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이 문장은 어떻습니까? 같은 의미를 다르게 표현한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빛은 평안이고 어두움은 환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에 평안을 만드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환난도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분명히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유, 하나님이 왜 이렇게 모진 일을 하십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요. 어떻게 이렇게 선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환난을 만드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사람들은 묻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고 하지 않습니까? 선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악한 일로 말미암아 벌어지는 환난을 만드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어떻게 환난을 당하도록 내버려 두고 계십니까? 이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제 앞으로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환난 중에 환난을 당할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은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 밖에서는 힘을 쓰지 못하는 그런 신이 아닌가 의문을 품었던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환난은 우리에게 장애물이고 환난은 우리에게 해롭다라고 여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환난은 우리에게 유익이 없고 의미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기가 참으로 쉽습니다. 심지어 어려움을 당하는 이들을 보면은 어떻습니까? 어려움을 당하는 일들을 보면은 저 사람이 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어떠십니까? 그러나 정말 환난은 우리의 삶에 걸림돌이 될 뿐일까요? 로마서 5장 3절과 4절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여러분, 인내함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귀한 가치입니까? 인내함을 통하여서 열매 맺는 것이 얼마나 많으며 연단을 통하여서 우리가 탁월함을 발휘할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이 모두 환난으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급기야 진정한 꿈은 바로 이 환난을 통해서 옴을 소망을 이루느니라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삶을 확인해 보십시오. 그가 어느 한 집에 총무로 일하면서 사람들에게 이간질을 당하면서 그와 같은 일들을 겪지 않았다라고 한다라면은 여러분, 그 애굽의 그 큰 어려움 가운데에 수많은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행정가의 모습으로 설 수 있었겠습니까? 요셉이 어려움을 환난을 당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라면은 그의 형들을 만났을 때 그가 영적 치유자의 모습으로 설 수 있었겠습니까? 저는 수많은 청소년 사역자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 대부분 삶의 한꺼풀을 벗겨보면요, 모두 다 엮이는 가정 가운데에 자라났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엮이는 가정 가운데에서 정말 수많은 상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안에서 그 하나하나를 꼬매면서 치유를 받으면서 그것이 수많은 청소년들에게 힘이 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많은 상담가들의 모습에서도 마찬가지이죠. 그 상담가가 당했던 그 상처, 그것과 같은 아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그 상담가가 고쳐주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를 인내하며 사랑하는 분들의 삶 속에 함께 눈물을 흘린 그 분들이 있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코 이 비극적인 일 자체는 우리에게 유쾌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비극적인 일 자체는 우리에게 결코 유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얻은 통찰, 거기서 얻은 성품, 거기서 얻은 용기, 이런 것들은
삶의 아주 귀한 자산이 되겠죠. 예수님은 여러분 일부러 우리의 고통을 뒤집어 쓰기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음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고레스는 이 백성들을 위하여서 그 어떤 희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환난 가운데에 뛰어드신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말씀하시며 그 비참한 현실의 고통 가운데에 가신 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떻습니까? 내 현실이 참으로 버거울 때 그것 가운데에 우리 주님 함께 해주십시오. 나의 아픔을 알아주실 만한 우리 주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그렇게 임마누엘의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환난의 원인을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심을 우리는 최소한 확인할 수 있죠. 제가 앞서 섬겼던 그 중계충성교회는 좀 특이한 장학제도가 있습니다. 도연장학금이라는 그런 제도가 있는데요. 이 장학금은 청년 교사들 중에서 한 학기마다 한 명을 선정하여서 주는 그런 장학금입니다. 그래서 장학금 액수도 꽤 이렇게 큰데요. 이 장학금은 이도연이라는 자매를 통해서 기금이 조성되어서 만든 장학금이었습니다. 15년 전쯤 이 크리스마스 이브날 이 친구가 교회에서 행사를 마치고 교회 청년들과 함께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덤프트럭에 치여서 그 자리에서 바로 하나님의 품에 가게 된 그러한 일들이 있었는데요. 제가 그곳을 사역하기 몇 해 전에 일어난 일이라서 저는 그 충격을 교회와 함께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자매의 동생이 제가 처음 교회에 갔을 때 청년 회장이었기 때문에 아주 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었고 그 친구와 아주 가깝게 지내고 있었는데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크리스마스 이브가 되면요. 그 가정에는 기일 예배를 드립니다. 크리스마스 이브가 되면요. 크리스마스 이브 그 기일 예배에서 아기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을 찬양하는 겁니다. 연약한 아기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면요. 그 기일 예배를 드릴 때 어떨까요? 눈물이 안 날 수가 없고 마음을 부여잡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제가 매해 그날이 되면요. 전화 신방을 했는데요. 전화를 할 때마다 일가 친척들이 모여가지고 왁짝지껄하는 그 기쁨의 소리를 참으로 많이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큰 상실과 아픔이 있는 기일 예배에 성탄의 은혜가 함께하고 있음을 느낄 수가 있었는데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그 자매의 사고만 기억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세상은 그런 이야기들을 듣고 안타깝다라는 이야기를 하겠죠.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압니다. 아기 예수님이 그 가정과 함께하고 계심을 보게 되는 거죠. 그곳에 회복과 위로가 있고 그 가정을 통하여서 수많은 청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있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뉴스거리는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뉴스거리는 교통사고지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 뉴스거리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에게 뉴스는 바로 이 예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서 환난이 기쁨이 되는 그것이 바로 뉴스가 되겠죠. 그것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을 사로잡고 있고, 그래서 그들이 눈물을 흘리면서도 인내하며 연단을 받고 있는 그것이 굿뉴스가 됨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은 하나도 빠짐없이 우리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일어나게 됨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끝이 없는 우주 가운데에서 원인 없이 있는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원인 없이, 우리는 원인을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원인 없이 있는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원인 없이 존재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밖에 없겠지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남이 없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빛이든지 어둠이든지 평안이든지 아니면 환란이든지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계십니다. 환란을 통해서도 섭리하시는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늘에서 을을 부으시고 땅에서 구원과 공의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8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구름이여 을을 부을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음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말 성경은 많이 의역이 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런 것입니다. 하늘과 구름은 이 땅을 향하여서 을을 쏟아붓고, 그리고 이 땅은 그 을을 받아서 이 땅은 공의를 음돋아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늘에서 부어지는 의는 하나님의 의로운 행위를 말합니다. 그 하나님의 의로운 행위를 받아서 이 땅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공의로운 일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서로를 존중하며, 그리고 그 어른을 공경하고 은혜를 베푸는 모습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고 이도연 자매의 그 가정은 청년 모임이라면 늘 앞서서 섬겨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사역하는 동안에 수련회를 치를 때마다 너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었거든요. 그 아버지, 그 어머니가 운전도 해주시고 식사 준비도 해주시고 얼마나 청년들이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동생 되는 친구는 지금도 교회에서 친구들 데리고 동생들 데리고 레크레이션 진행하고 찬양 인도도 하면서 얼마나 재미있게 섬기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평소에도 늘 이 청년 모임에 관심을 가지시고 청년들을 돌봐 주시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님께서 이 가정과 함께하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환난은 때로는 참으로 우리에게 폭력적이고 또 비인격적으로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그 환난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무의미하게 여겨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환난 가운데 있는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날 때부터 맹인이 된 자에 대해서 예수님은 누구의 죄 때문인지 물어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시죠?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환난을 통해 요셉과 같이 삶의 실력이 길러지고, 환난을 통해 사도 바울과 같이 믿음이 신실하여지고, 환난을 통해서 예레미야와 같이 그 복음을 선포하는 그곳 가운데서도 담대해지며, 또 환난을 통해서 사도 요한과 같이 소망을 가지게 되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선하고 복된 일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